부모도 만나지 않았어요. 딸이 찾아와도 그를 보냈습니다. 유명한 장좌불화. 장좌불화는 눕지 않고 자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8년 동안이나 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좌불화.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앉아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자지 않고 있는 겁니까? 했더니 어떻게 안 자고 안 졸 수 있냐? 나도 사람인데. 그런 대답을 했죠.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출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다 뒤로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가 가진 마음속의 명제는 내가 절대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탈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사람들 앞에 유명해졌는데,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아마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그만큼 수행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이래 그만큼 수행한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것들이 신문에 다 난 얘기들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오신 날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법어를 이제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존경하니까 저거는 사탄을 오라는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자기들이 막 해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요, 이분처럼 정직한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그의 인생이 그가 말한 것들을 보면 다 정직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유언에서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도 지옥이고 한이 만갈래나 된다는 거죠. 한 송이 꽃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딸 이름이 필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이 필, 자기가 지어졌는데 불필입니다. 불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필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살았다는 거죠. 딸을 버려둔 채로. 여러분,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것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면 고통이니까 혼자 가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늘 이 성철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장좌불화 고행을 했어요. 수행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행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에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죄가 수미산을 덮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건데,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정직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만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한다고 말했죠. 어떤 경전에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 못 가니까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풀면은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원적인 걸 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키가 크다, 작다, 무슨 뭐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어떤 곳에보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것을 얘기 안 하니까 자기의 인생 마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3장 9절로 1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죠. 내가 안 보이는 그 부분 속에 담겨진 탐심,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제가 언젠가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모니터로 해가지고서 내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저를 포함해서.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를 끼니까요, 남자들은 다 멋있게 보이고요, 여자들은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요, 어저께 신문을 봤더니 증명을 했더라고요.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했는데, 마스크를 썼을 때 상대에게 더 호감을 갖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쁘게 생겼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리니까요. 여러분, 가리니까요. 여러분, 가리기 때문에 내가 원래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는 그러한 동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시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편 1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더 쉽게 적나라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지난으로 가봅시다. 우연히 내가 생겼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죄의 문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면 돼. 아니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 살면 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요, 이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영어로 하면 practical atheist.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요,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의 죄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왜 내 엄마야? 나는 본 적이 없어. 나 낳는 거 본 적이 없어. DNA 검사해 봐야겠어.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그래 괜찮아. 뭐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엄마 몰래 거짓말해서 뭘 어떻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고, 이거는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면은 자기가 자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가족을 떠나는 것은 출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 때 나가는 것은 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은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누구의 표현대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가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조언이 뭐예요? 가출해본 애들이 조언이 뭐냐. 가면 개고생이다,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할 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수록 나는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일까지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것,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까지 더 좀 여러분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은 기계적인 겁니다. 정한 수를 떠놓고서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자, 부모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 어쨌다 하면서 서로 이것이 오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고 밥 주면 밥 먹고 가면 가고 막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기계적인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요, 그의 생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의 기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제일 많이 써. 다 기도시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시가 가장 정직한 기도를 했어요.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다윗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일 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기 전에 가장 큰 곳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2대 왕입니다. 사울과 비교해서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키도 그래요. 용모도 그래요. 더 똑똑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2대 왕을 뽑으는데 사무엘이 왕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다윗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다윗은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 형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건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라나면서도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묘사, 뭐라고 했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언어나 정직하게 나왔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7절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 그런데 그가 돌이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나를 받아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입수하는 만큼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간결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대표 기도를 한 10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요, 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사도 바울까지 막, 그러니까 이게 설교인지 어느 때는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무슨 기도가 설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 기도가 길면은 분명히 개인 기도가 짧은 사람이다. 개인 기도 짧은 거 보상하려고 앞에 나와서 길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대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네 가지 비전과 기도죠. 네 가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꼭 이게 빠지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은요, 정한수 떠놓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회개 없이 그냥 자기 기대만 얘기하면 돼요. 자기 기대, 자기 간구만 얘기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혹시 못 오시고 9시 뉴스 보시기를 포기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길게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회 하는 데까지 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입니다. 다 해서 꼭 여러분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막 간구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그거예요. 영광과 찬양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간구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 또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 성경에서도 개인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라진 후에도 그 나라가 곤궁에 처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항상 보여주셨어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또 그것이 7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정말 적국이 쫓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출발점이 뭔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성경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운동.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하죠. 다른 거, 내가 무슨 장사가 안 돼서, 내가 무슨 병이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내가 소유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이야기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소유, 내 욕심,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지냐,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것과 쫓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 그런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그 관이 막혀버리는 우리의 삶.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광야와 사막,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근데 물만 있으면 거기는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가 딛고 있는 그 땅 위에 흘러가게 될 때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졌어요. 여러분, 진짜 진지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의 문제가 진짜 근원적인 문제고 실존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 상황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더 멋지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